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복잡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6장 앞쪽에 보시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분열과 파벌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제 예수님의 소제자 베드로를 갖다가 이야기하여서 나는 게바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그래서 자기가 더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 파벌 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다툼과 알력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과 또 그와 같은 파벌이 또한 그 안에 존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찬 예식에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자기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성찬을 나누고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소외감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보다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그런 추악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고발하고 있지요.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속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합의를 보고 조정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 판단을 어디서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 법정에 가서,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 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지금 함께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원에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매우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중간에 여기저기서 막 갑작스럽게 막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고 어떤 은사가 더 열등한 은사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기 안에서도 이런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가르침, 그 부활의 가르침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풍속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성경 지식,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센텀 장로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버젓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교회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이게 무슨 교회냐? 당장에 이 교회를 떠나서 은혜 있는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아마 10중 8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 서신을 써나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시작한다고요. 아니,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교회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이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럽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세상 부끄러운 그런 끔찍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가? 무엇이 센텀 장로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인가요?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속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처받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험한 소리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가 막힐 희한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센텀 장로교회는 왜 교회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연이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끔찍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선하신 뜻을 예정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나쁜 짓을 안 했느냐,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한 것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이제 목회자를 위한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게 그 교회에서 해온 사역들과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제 새신자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미디어 사역을 어떻게 하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기에서 함께 한 1000명 되는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들 같이 모여 가지고 했거든요.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로 아주 유명해요. 가구 수가 한 8,700세대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에 예배실에 있는 뭐 장비, 뭐 시설 이런 거는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되고 뭐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교회에서 정말 많은 에너지, 비용 또 인력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집회 시간에 이제 거기에서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앞쪽에 앉아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유능하고 실력이 대단한 사역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다 갖춘 이런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굳이 이런 교회를 마다하고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상가교회 이런 데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은혜 있고 좋은 시설에 그런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텀 장로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고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들까지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들도 많이 받아요. 굳이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부족과 결핍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곳에, 그 끔찍하기까지 한 그곳에 이런 세상만도 못한 교회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말씀을 뒤이어서 쭉 따라가 보면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이런 곳에, 아니 이것밖에 안 되는 곳에,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많고 시험 많고 갈등이 심하고 분열되어 있고 세상 부끄러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훌륭하여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 이런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찬송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여러분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역사하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시련이 있고 그와 같은 죄악이 넘쳐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마치 세상의 풍속이 교회 안에 유입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 찬양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교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딱 그렇지 않냐고요. 사람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 만족이 없어요. 불편해요.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들어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될 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눈을 들어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소망이, 믿음이, 사랑이 샘솟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된대요. 세상 법정에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동족과 형제들로부터 모함당하고 고발당하고 불의한 재판 법정에서 불의한 심판을 받으셨고, 그 결과 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끔찍한 사형 언도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겪으실 때 항의하지 않으시고 항고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무례한 이들의 그 불의와 불법과 악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적의 타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룰 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그런 끔찍한 죄인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의 본질된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창녀와 같은 자 아닙니까? 끔찍한 죄인 아닙니까? 진노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룰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녀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나병이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으로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 있어서 다가와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그 부정한 자의 손이 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정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같고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셔서 스스로 그 부정한 자의 자리를까지 내려오신 주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죠? 나음을 입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과 생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우리가 있는 이 비참한 자리로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수치와 조롱과 죽음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많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침내 완성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지금 이곳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몸이 아닌 교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담이 잠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하와를 보았던 아담이 그 입술에서 고백한 첫 번째 경탄에 맞이 아니한 그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고요.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렇게 끔찍하고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속에서 원치 않는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구원해내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마침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소망을 품고 이 교회를 부둥켜 안고 이곳에 센텀 장로교회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에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